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보내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금세 그게 날아가 버리는 정말 빠른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발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 포항만 보더라도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집값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요즘에 이 젊은 세대가 자기 집 하나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저 많은 아파트에 정말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이 지으면 이 포항이란 땅에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저렇게 많이 짓는데 왜 내 집은 여전히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이 집을 가진다는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내가 안정된 삶과 내가 존중받아야 할 이 권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전선에서 내 존재를 방어하는 이 방패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들은 수억씩 하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집값 앞에 더 이상 사는 집이 아니라 견디는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은 점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이제는 투자의 대상이고 삶의 질과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려서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집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너의 삶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지금 세우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거센 바람 속에 서 있습니다. 때론 가족도 공동체도 우리의 신앙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내 가정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지속되는 사랑과 신뢰의 기초가 없으면 그 모든 기억은 모래 위의 성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설계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순종이라는 나사와 못으로 우리의 집을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집 짓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저런 바보짓을 하느냐라고 비웃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자신의 소신대로 꿋꿋하게 집을 짓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닷가에 백사장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건조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개울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개울이 바짝 말라서 이게 개울인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은 그 개울이 말라 있으면 그것을 길처럼 사용합니다. 그런 건천을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런 와디 근처에 집을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은요, 땅이 부석부석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 파는 것도 거저고요, 비용도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와디 지역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지대가 높은 북쪽에서부터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급류가 되어서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지은 집은요, 그냥 형편없이 무너지고 급류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을 지을 때는 모름지기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크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남루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을 당하게 되면 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린 기초가 튼튼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지 저 멀리 등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바로 내 앞에 내가 걸어가야 할 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같이, 폭포수같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이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레마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도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요, 더욱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요, 내가 내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보기도 싫고 미운 사람들, 얼굴만 쳐다봐도 짜증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성경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임계점에 가면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고아들을 수천 명을 키워내었습니다. 이 뮬러라는 목사님이 돈을 막 쌓고 있어서 그렇게 고아들을 키운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나 이런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어떻게 카운트하고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5만 번 이상 더 응답을 받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서 제가 그것을 확신했느냐면 이분은 평생도록 신구약 성경을 200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첫걸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인생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 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말한 게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요 아무런 일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부딪히는 그 한 구절,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차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한마디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면 이같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너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그런 든든한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관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그냥 안전하고 평안해. 나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자기 집을 세웁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잘 알려주는 나침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집은요 위기가 오면 한 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내 인생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 인생을 세워감에 있어서 의지할 곳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떤 정보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치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은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정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미련한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을 더 미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주도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더욱더 계속해서 그 말씀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쳐봤지만 육체의 약함은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싶지만 기도의 부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기초를 내린 사람은요,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하나님이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내 주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당겨 주셔서 내가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그 말씀 안에 헤엄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의 기초를 말씀하실 때 말씀이 기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들면 우리 이 완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 삶에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 산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데 몸부림치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죠. 이 패단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몸소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더욱더 탄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